맞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12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은 여러분들 우리의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 트리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 거룩한 탄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리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탄 트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중리 내거리에도 우리 여기 대덕구에 그 기독연합회에서 성탄 트리를 다 세워놨어요. 거기 오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 트리를 볼 때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성탄 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보시면 우리 여기 대강절, 대림절을 우리가 상징하는 4개의 초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부터 점차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절기가 보라색 절기가 돼가지고 여기 온통 보면 다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초가 하나가 밝혀졌죠. 이게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이 되면 초에 이제 불이 하나씩 더 밝혀지게 될 텐데, 이 초에 불이 하나씩 더 밝혀질 때마다 여러분들 이 빛이 더 밝아지고 더 멀리 더 환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12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탄의 빛이 비추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빛이 더 많이, 더 밝게, 더 멀리 비춰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빛이 비추는 것은 어떠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새롭게 창조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바로 여러분들 천지가 창조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모습이 어떻게 왔어요?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죠?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바로 빛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빛으로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드디어 여러분들 온 세상에는 빛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물들이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첫 그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성탄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이 성탄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요, 여러분들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들 어둠은 사라지고 여러분들 빛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여러분들 성탄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그 어둠들은 사라지고 정말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어둡고 정말 답답한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있는데 이 땅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성탄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세상은 밝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개봉관이 많지 않아서 왜냐면 요즘은요 세상이요 이 기독교 영화를 갖다가 잘 상영을 안 해요. 근데 너무 좋은 영화인데 예전에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영화입니다.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영화의 내용은요.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 무신론자 솔 할켄스라고 하는 이 박사가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감싸준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영화가 왜 의미가 있느냐, 이 영화에 그 비니 목사로 출연하고 있는 그 배우는 실제로 원래는 뉴욕의 아주 악명 높은 마피아 보스 출신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마이클 프란지스라고 하는 그런 마피아 보스가 그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목사로 이렇게 비니라고 하는 그런 목사로 출연해서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이 사람이 마피아 보스였는데 변화가 되어서 회심하고 그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두운 그런 과거 속에서 정말 죄악과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믿음의 빛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도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질적인 문제 또 이 아픔, 이 어두운 것들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여러분들 성탄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새롭게 창조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창조의 능력은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는 뭐 내가 창조했다 그러지만 창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은 오직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새롭게 창조되는 능력이 바로 이 성탄의 빛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어두워서 빛 대신 우리에게 생명 대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바로 이 성탄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비추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고 그리고 거듭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끔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래서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여기는 권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으니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삶에 어떠한 필요가 있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에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할 때 낭망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오늘도 이 성탄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탄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춤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탄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에요. 주님은 빛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한번 비춰주시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 성탄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탄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는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 여러분들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여러분들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그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성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주님께서 이 성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들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냥 적당하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호의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이 성탄의 빛이 비추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이 성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